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사복음서 공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른 새벽, 아직은 컴컴하고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에 보면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 한 명이 간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있었고요. 요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의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이 갔느냐,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 갔냐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몇 사람이 갔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본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어땠을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성경에 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다 하는 게 누가복음의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4절에 눈을 들어 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마가복음은 돌이 굉장히 컸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돌이 옮겨졌는데 그 돌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얘기는 그 돌의 무게가 대충 2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톤이면 2000kg에 해당하는 거죠. 2톤 트럭이 있잖아요.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명으로는 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지금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돌이 이미 옮겨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겼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또 기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사건이 있고 바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기록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이 이미 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돌을 굴렸다. 아마 이것을 본 사람은 좀 충격적이었겠죠. 그냥 돌이 이미 굴려진 걸 본 사람은 그렇게 특이하게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요한복음이 가장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 텐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부활의 현장, 부활의 소식을 가장 그래도 아주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먼저 갔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먼저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도착한 것은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보긴 했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늦게 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고 요한도 뒤따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9절에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도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살짝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싹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돌이 옮겨진 것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다른 제자와 베드로가 뛰어가서 그 다음에 세마포를 본 사람은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들어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도표를 좀 볼 텐데, 처음 그 마리아가 본 것 그리고 요한이 본 것, 그것은 여러분, 그 단어가 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봤다, 그리고 요한이 봤다.
여기 봤다라고 하는 동사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본 거예요. 아무 그냥 없네? 그냥 본 거예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떴네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섬세하게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고 없네? 시체가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갔을 때는 아주 자세히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 들어가서 요한이 봤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 겉에서 그냥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블레포, 그냥 본 거예요.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봤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 들어가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본바를 이해하고 파악하였다. 본바를 이해하고 파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대충 봤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니 따라 들어가서 자세히 이해하도록 본 다음에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걸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기이 여기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별 느낌 없이 그냥 기이 여기며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전해준 것, 살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와 식사하실 때도 책망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왜 믿지 않냐? 보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너희들은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시체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90% 이상은 다 아멘 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 삶,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야 정말 믿는 거지, 그냥 지식적인 동의는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냥 지적 동의는 해요. 그런데 그 동의하는 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 신앙을 믿고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지금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내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 현실의 삶은 적어도 달라져야죠. 왜?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철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동 모든 게 달라져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사업하십니까? 왜 그렇게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은 이 땅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러면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오피셜한 말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우리 흔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내 현실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냐? 내 현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시체가 사라진 것, 그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도 기이 여기며 돌아갔더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뭘 믿은 거예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할 때 안 믿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주님을 지킬 겁니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부활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니?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너가 그 말을 믿었다면, 너희들이 그 말을 믿었다면 3일 됐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겠구나, 산 자들 가운데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희는 왜 죽은 자 무덤을 찾아온 거야?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냄새가 나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그들은 찾아왔던 거예요. 부활의 현장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기억을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한 주님을 보면 내가 만나면 내가 믿지. 부활하신 주님 보면 믿지. 내가 그걸 왜 안 믿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봐야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그저 얻어먹고 주는 음식 주워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좀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사이에는 지금 이 구릉이 있어서 건너가고 건너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들에게 좀 가서 보내서 전해주면 좋겠다.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아마 믿을 거다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 죽은 자가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뭘 보면 믿을 거야, 내가 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겠지만 그걸 봐야만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뭘 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본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간증이나 이런 거 할 때 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못 봤잖아요. 나 못 봤어, 그래서 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활 안 해봤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의학적인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야만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봐야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비교하고 연구해서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건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못 믿는다, 솔직히 나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못 믿겠다, 나 부활 하나 그것도 못 믿겠다, 진짜.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난 본 적도 없고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내세신앙,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고 경험하고 파악해서 그래서 내가 지적 동의가 일어나고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가도 그 사람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내세신앙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난 믿어줘. 그냥 믿고 있다고. 그냥 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몰라. 근데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내 생의 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행복, 내 미래, 내 삶.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그냥 지적 동의만 하면 안 돼요. 정말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책을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재판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재판,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가장 큰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론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보초를 똑바로 안 쓰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졸 때 돌을 옮기고 훔쳐갔다 그러는 거예요. 돌을 2톤이나 되는 돌을 몇 명이 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군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인정을 하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가짜인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훔쳐갔으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제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거다 그냥. 그리고 말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봐라, 무덤이 비었다, 부활했다 라고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그 제자들은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훔쳐온 거니까. 자, 그러면 훔쳐온 것, 자기네가 정확히 아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죽은 시체만 훔쳐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살아있어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게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니네.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훔쳐갔다면 훔친 예수,
부활하지 않은 죽은 예수는 제자들은 알잖아요. 훔쳐온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생명 걸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다 죽음을 불사하냐고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고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체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거는 뭐 요한복음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예수님 시체가 없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금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뭐 펄쩍펄쩍 뛰든지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십시오, 주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 놀라서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이 여기며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본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 제자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요한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보았다, 에이도라 그랬잖아요. 그때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같은 제자예요. 지금 크로즈업 되는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죽기 전에는 주님 절대로 주님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제한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불가능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냥 지적 동의예요. 믿습니까? 아멘.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아멘. 근데 실제로 내 삶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전해주는 여자들의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은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솔직히 안 믿어진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신앙이, 정말 내세의 신앙이 내 삶을 바꿔놓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되는 신앙, 그 부활 신앙, 그 내세 신앙 갖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고 같이 있으면서도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고 말씀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일도 안 돼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40일 동안 살아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불과 한 7일 정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소망입니다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성령에 충만할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고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